오늘은 욥기 6장, 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온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 죄의 대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핏 들으면은 타당한 얘기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하나님의 섭리와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보편적인 상식에 의하면은 죄에 대한 대가로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대가로 징계를 하실 때는 하실지언정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만큼은 죄에 대한 대가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엘리바스는 욥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욥의 죄에 대한 대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대답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6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자, 지금 욥은 자기 입장을 말하면서 엘리바스에게 변박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이 출생을 한탄한 것은 경솔한 한탄이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3절까지를 계속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관데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관데 오히려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쓰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멸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자기 사모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자기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셔서 그 손을 들어 자기를 끊으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는 말은 하나님은 이유 불문코 자기를 충분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기면서 오히려 자기를 멸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어려운 가운데 빠뜨렸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자기 고난을 기꺼이 기뻐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쁘게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불평불만하고 거역할래야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원망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태어난 것을 탄식했던 것을 태어남을 탄식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간데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절부터 23절을 보면은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유하는 일을 패하는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이 마름 같고 개울이 잦음 같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었을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때를 지은 객들이 시냇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테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리고 낙심하느니라. 너희도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로 예물을 달라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자, 욥은 엘리바스에게 긍휼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지금 엘리바스의 그 말에 대해서 엘리바스를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욥을 위로한답시고 와서 하는 소리가 죄에 대한 대가로 어려움을 당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욥은 내가 지금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러느니 저러느니 얘기하느냐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친구들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해달라고 해봐야 뭐 해줄 수도 없으면서 이러느니 저러느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에 대해서 모르면은 즉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무 말도 하지 말지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와서 죄에 대한 대가라느니 빨리 회개하라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6장 24절부터 30절 계속 봅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든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정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지적해보라는 얘기예요. 막연히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면요.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구나.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불효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내 혀에 어찌 불효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괴유를 분변치
못하랴. 욥은 세 친구의 의견을 대변한 엘리바스의 책망을 변박하고 있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에게 자기를 가르쳐서 허물든 것을 깨닫게 하면 자기가 잠잠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로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는데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내가 입 다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옳은 말은 매우 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죽음의 고통을 당하며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생을 저주하며 한탄한 욥의 말은 바람같이 순간 지나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책망하는 것은 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어려움을 겪어서 내가 태어난 것을 한탄 좀 했기로서니 그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은 그것은 너무 무리한 지적이라는 것이지요. 즉 친구들이 사악한 마음이 욥 자신을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너무 혹독한 고난을 당해서 자신이 태어난 것을 좀 한탄 좀 했기로서니 그것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지은 것이라고 그렇게 문제 삼는다고 하면은 너희들의 사악성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은 너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고 지적을 하고 빨리 해결하고 충고를 하기에 앞서서 야 신실한 욥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 나는 잘못하다가 죽겠구나 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지. 어떻게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향해서 이루라고 한답시고 죄에 대한 대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자,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불쾌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친구들이 지적하는 것 같이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친구들 앞에서 욥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의롭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욥이 굉장히 교만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응당한 생각과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하는 얘기는 그런 의인을 자처하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에 대한 변론을 하려다가 보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너희들이 말하는 것 같이 엘리바스 내가 말하는 것 같이 죄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대한 변론이기 때문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욥이 지금 하는 얘기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친구들이 주장처럼 도덕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욥으로 하여금 엘리바스에게 회개하라고
오히려 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을 찾아와서 욥에게 너 죄에 대한 대가라고 빨리 돌이키라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욥의 입을 통해서 엘리바스 내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거기에서 빨리 돌아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7장 계속해서 봅니다. 7장 1절부터 6절 봅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을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지금 욥은 자기가 혹독하게 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움을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 계속 보면은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자, 욥은 자기 고통스러움을 단식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지금 욥이 고통스러우면은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을 주어서 당하고 있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이 얼마나 혹독한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하면은 물론 인간적으로 징계의 채찍이라고 여기는 자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회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생각보다는 지금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제대로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그냥 고난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어려움 주면은 어려우라고 어려움 주는 거니까 아유 힘들다 정말 죽겠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고난 좀 덜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 정도 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러지? 정말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의 채찍을 때리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니까 그것을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솔직히 이론적으로 징계의 채찍이다, 경건의 연습이다, 우리들에게 형벌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징계의 채찍인지 경건의 연습인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지금 욥 같은 경우는 징계의 채찍도 아니고 경건의 연습도 아니고 사단이 와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다 빼앗아가도 하나님 섬길 줄 아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다 빼앗아 가봐라. 생명만 건들지 말고 한번 빼앗아 가봐라. 그런다고 해서 욥이 나를 안 섬기는가? 어떻게 보면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내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아야, 아이고 아파, 아이고 힘들다, 죽겠다. 이 정도 하면은 되는 겁니다. 즉 욥의 지금 탄식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탄식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욥의 아내까지라도 이제 그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욥의 친구라고 찾아온 엘리바스는 겨우 한다 소리가 너 죄에 대한 대가다 이 얘기를 하니까 욥이 그거 아니다. 뭘 알고나 얘기해라.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위로를 합시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7장 11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죽기를 소원하고 사주를 구하고 있습니다. 결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고통이 극심한 나머지 하나님께 도대체 내가 무엇이관데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죽지도 못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그냥 데려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원망 아닌 원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난 당하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나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설령 잘못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엘리바스의 말대로 내 죄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분 아닙니까? 사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무엇 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뭐 해두는 거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크게 해둘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도대체 욥은 자기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 내용을 통해서 사단과 하나님이 지금 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욥 스스로는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
충분히 원망 아닌 원망을 할 수가 있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죽이지도 않고 이렇게 살려놓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내가 설령 엘리바스의 말대로 잘못이 있어서 지금 어려움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죄도 사해 주시는 분이고 얼마든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수도 있는 분 아니냐고 이렇게 단식 아닌 탄식, 요구 아닌 요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면 안 됩니까? 이 어려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인정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주시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경건의 연습을 시키시려고 이러시는지는 모르지만 잘못한 거 있으면은 용서해 주시고 어떻든 간에 이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죽겠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어려움 좀 거둬 주십시오. 이 정도 하나님께 얘기를 하면은 성경적 기도가 아니겠는가? 신실한 신앙인으로서의 기복적이지 않고 신비주의적이지 않고 인본주의적이지 않은 무속적이지 않은 그러한 성경적 기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욥은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은 메시아 고난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짊어지시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짐 짊어지고 싶지 않다고 할 수만 있으면 좀 안 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짊어지게 하시면은 내가 짊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기꺼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려움 겪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려움 주면은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구는 어려움 겪고 싶어서 겪습니까? 잘못에 대한 대가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어려움을 걷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걷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어려움이 잘못에 대한 대가로 겪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얘기하는 것 같이 잘못에 대한 대가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어려움 겪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상대의 어려움을 보고 해결하고 촉구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고 봅니다. 오늘 또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고통이 극심해서 참기가 힘듭니까?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싶을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입니다. 이유에 어떻든 간에 징계의 채찍으로 때리시는 고통이든지 경건의 연습을 시키려고 주시는 고통이든지 욕과 같이 까닭 없이 지금 때리고 계시는 것이든지 힘들 때 힘들어 하라고 힘들게 하니까 우리는 그냥 주여 참 힘듭니다. 주여 너무 아픕니다. 그렇지만 할 수만 있으면 좀 걷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정리를 하고 살아가면은 무난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사는 우리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큰 고난 당하지 않기를 소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시때때로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고난을 겪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병통하게 하셔서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형통할 때 찬송하고 고난받을 때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